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자리에 앉읍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청령 소유성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있다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생각이 주님만을 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어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된 추석 명절 기간 중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사람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만남과 이동하는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영과 혼과 육의 평안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서 이 한란 때에 온전히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선포되는 그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녹산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양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는 건강과 영력을 더해 주셔서 비전과 영원 사랑의 거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늘 신선한 영성과 말씀의 샘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듣고 깨닫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삶과 가정이 변화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종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진정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그러한 더러운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그런 전국이지만 경기도의 주민 중에 78%가 이번 명절에는 고향을 가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침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고향을 찾는 행렬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도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지 않고 선물이나 용돈을 보내겠다는 자식들의 그 연락에 부모님들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아니, 우리 나나 네 아버지나 다 코로나 다 주사 맞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러냐? 그럼 너희들이 바쁘고 그러면 할 수 없지, 너희들 편한 대로 하거라,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 서운함이 전화기로 들려오는 그런 답변을 들었다는 어느 자녀의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드려야만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 특히 명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모님들 세대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와는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오랫동안 자식들을 보지 못한 부모님일 경우에 외로워하실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연세에 계신 분들이야 자녀들이 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아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이번 추석 명절에 제사 행위를 통해서 귀신들을 춤추게 하는,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명절 때마다 저에게 강권으로 이번 추석에는 다른 걸 좀 이렇게 해서 명절에 대한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 전하고 고향에 대한 마음도 이런 것 좀 하나님 설교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 천만에요. 오늘 본문을 강권으로 주십니다. 그러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믿는 자로서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는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평소 제가 지난주에 행사가 있어서 중앙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버스 하나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총회장으로 입법을 하시니까 현장에 가기 위해서 떠났는데 가지 못한 권사님 몇 분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평소 옛날에 알던 그러한 권사님들이라서 깍듯이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행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쫓아오시면서 목사님 저 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나는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도 알다시피 제 남편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그래요. 그런데요, 한 달이 됐는데 이번 달 추석 지나자마자 27일 날이
49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찝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너는 왜 교회에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49제를 지내지 않냐? 지금 너의 죽은 남편이 구천을 떠들고 다니니까 지금이라도 49제를 드려라 그러라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겁이 나서 지금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편 죽은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첫 제사를 명절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찌합니까? 그리고 옛날에 목사님이 중앙교회 계실 때 금요심야 때 그 음식에 대해서 제사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듣긴 들었는데 가물가물해요. 어떻게 해야지 그거 되는 거예요? 하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중앙교회 행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발걸음이 멈춰졌고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정말 후들후들 걸렸어요. 이런 말을 도대체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또 이런 말을 들었으면 권사로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에 정말로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기는 믿는 건가? 교회를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왔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것은 맞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은 이 땅의 교회가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교회가 져야 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저는 유튜브로 올리고 있지만 모든 SNS상으로 다 이번에 올리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와 우상에게 올려졌던 그 음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 문제를 오늘 보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때 정말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고, 명절을 빙자해가지고 날뛰는 귀신들의 그 노름에 참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여러분들 49제라고 권사님이 물었어요. 49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49제라는 것은 불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뭐냐? 49일 동안 죽은 사람의 그 명복을 빌어주고 죽은 그 사람의 넋을 위로하는 기간이 49일이다 말이에요. 이걸 49제라 그래. 왜 그러냐?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다음에 다음 생애로 가는데 다음 생애로 가기까지 49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49일 동안에 다음 생애가 결정되기 때문에 7일마다 7번 제사를 하게 되면 다음 세상에서는 더 좋은 생으로 태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뭐다? 윤회설이라 그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을 이게 사기를 치는 행위가 49제다, 그 말입니다. 명복이라는 말을 써요. 명복. 이 단어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녹상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오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명복. 장례식장에 가보면 목사님들마저도 명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지어는 어느 상갓집에 기독교인 상가인데 가보면 이 꽃 조화에다가 밑에다가 보면은 어느 교회, 자, 유명하신 목사님이야. 무슨 교회 담임 목사 누구 썼어. 한쪽에는 뭐라고 했느냐?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모르고 쓰는 거예요. 모르고. 그럼 명복이 뭐냐? 명복이라는 말이 뭐냐? 죽은 다음에 저승에서 복을 받는 걸 명복이라 그래. 죽은 다음에 저승에서 받는 복을 명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저승에 가서 귀신들로부터 복을 받습니까? 저승이 어딥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은 그의 영이 이 땅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뭐다? 성경의 진리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야. 지금 죽는 순간 이렇게 세상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명절을 정말 이렇게 맞이해서 고향을 찾게 되면 먼저 믿지 않는 이 시댁이나 친정에서 원하지 않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말이죠, 이 시간에 조금 이렇게 졸리게 하는 이러한 악한 영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졸려서 그런 것이 지금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귓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 내 귓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바짝 뚫어놓고 열어놓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믿지 않는 시댁이나 친정에 갔을 때 믿는 자로서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도대체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 고민을 갖게 됩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연합을 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화가 단단히 났던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시편 106편 28절에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음식을 이렇게 하라고 답변을 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 행위를 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독교에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이 조상 제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사는 뭐예요?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습니다. 저는 역대 우리 가게 손손에 믿는 자가 아무도 없어. 친척 중에도 없어. 유일하게 별종이지.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나를 택해서 어릴 적부터 예수 믿게 하고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믿었던 게 그냥 정확하게 불교냐? 그것도 아니야. 유교 뭐 희한한 비슷한 뭐 그런 거요. 하여튼 뭐 놓고 빌고 했으니까. 이 유교라는 것은 원래가 내세도 없고 구원도 영생도 없는 본질적으로 현실 중심적인 그러한 종교입니다. 뭐가? 유교가.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면 조상들의 혼백이 나무로 된 신줄을 거치게 되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 죽은 조상의 그 혼백이 나에게 안정된 삶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제사를 지내야지만 조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뭡니까? 죽은 조상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알아야 면장을 해.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제사 행위를 분명히 알아야 효를 빙자해서 제사 지내는 미신적인 행위를 대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갖고 있는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위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면 다 있고 제사 지는 집에 집집마다 다 있을 거예요. 자,
위패라는 것이 뭐냐? 방금 제가 신주라고 말했어요. 신주를 모시는 것이 이 위패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주가 뭐냐? 귀신 신자 주인 주자, 귀신을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이 위패가? 신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위패를 믿는 자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곳 안쪽에 보면 지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써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써놨나?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보이시겠나? 영상으로 한번 찍어도 되는데 여기다 보면은 요거는 뭐야? 유인 학생 신이라고 써 있네. 욕이 아니라 학생 부군 신이라고 남자들은 썼습니다.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떡하니 써요. 학생이라는 건 옛날에 벼슬이 없거나 이러한 일반적인 백성들은 전부 다 학생 부군 신이라고 썼습니다. 학생 부군 신이, 현고 학생 부군 신이,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썼어요. 학생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직에 있던 분들은 관직을 썼어요. 여자들인 경우에는 다르게 썼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 말이 뭐냐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령이시여 지금 이곳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복 달라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 신이시여 지금 나타나셔서 이곳에 임하소서라는 뜻이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령이 정말로 나타나고 오셔가지고 차려놓은 그 음식을 먹게 됩니까? 먹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죽는 순간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의 혼령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또 돌아다니는 것이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말이야. 뭐가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히냐.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귀신이 떠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당한테 갖고 무당을 하고 점을 보고 내가 이상해 갖고 아무래도 내가 몸이 아프고 집안에 된 일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무당을 찾아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점을 쭉 치다가 턱하니 얘기하는데 옛날에 죽은 우리 엄마 목소리를 내네.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내력을 지금 다 이야기하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오셨네요. 어머니 내가 잘못했슈. 대놓고 해놓고 그러면 무당이 시켜요. 얼른 제상을 차려야 된다. 구슬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떠돌지 않고 지금 떠난다. 너가 잘 된다. 다 그런 행위를 해요. 자,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 엄마가 온 것입니까? 어디 갖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거는 요것들 잡것들 요 귀신들이 지금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네 어미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 그 다음에 제상을 차리게 해가지고 나를 경배하게 만들어. 속임수야, 술수야, 이렇게 해가지고 믿게끔 해갖고 경배를 받기 위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령이 이 세상에 절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인간들의 이 감성을 자극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원래 효자가 아니었냐? 살아생전에 너는 가만히 봐봐라. 부모한테 네가 효도한 적이 있냐? 너 한 번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제사를 통해 가지고 네 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해라. 그래야 풀어진다. 너의 형제들은 잘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냐? 그래야 돼.
이번 명절에 제사를 네가 잘 지내면 그 조상들이 너희 집에 와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속삭이게 되면 여기에 넘어간 사람은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굴복하는 그들로부터 제사하고 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지배해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야? 너도 별 수 없구나. 이제부터 너는 내 거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그곳에 속에 들어가가지고 뱀새끼처럼 꽈리를 들고 탁 안에 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다. 귀신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귀신들은 인간들을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영육간에 망치는, 너를 망치는 원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원수가 이번 추석 명절에도 조상에게 효도하는 길은 제사하는 것이라고 속여서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절대로 마귀의 이러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렇다면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영적인 존재. 물론 내세우는 명분이야 조상을 기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제사를 지내면서 지방을 쓰고 향도 피우고 음식과 술을 붓는 모든 행위들은 귀신들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가 싫은 게 아니요. 아이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신실한 우리 기독교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할 일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분과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이번 추석 명절에 또 기일에 제사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것은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는 제사 대신에 영적인 것이니 추모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추모. 목사님들도 가보면 그래요. 성도들이 전화를 해. 목사님 이번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기일이 됐는데 추도 예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예, 이번에 추도 예배가 몇 주죠? 몇 주기죠?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는 순서지라도 만들어 보면 추도 예배 이렇게 딱 써 있어. 그것도 여러분 좀 알고 넘어갑시다. 추도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추모 예배가 맞습니다. 추도라는 것은 슬플 조자, 도자, 슬퍼한다.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기린다 그런 뜻이에요. 도는. 근데 추모는 그분을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맞습니까? 추모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시댁에 나가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아. 이분들이 이제 제사 지내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그러한 시댁이라고 가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가서 어쩌라고? 참석은 해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동서도 알고 형님도 알고 다 아시죠? 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니 내가 절은 하지 않고 기도하고 딱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하면 그 다음 명절에 가보면 야
니들은 예수쟁이 아니야? 니들은 기도해. 이제 그때부터는 인정을 해야. 근데 그걸 못해. 예? 절하지 않더라도 가족들하고 적극적인 교제를 나누어야만 된다고요. 명절이라는 것은요, 이게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들 간의 그러한 우애와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축제입니다. 신앙적으로 대립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절대 대립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사랑의 완성이잖아요. 모처럼 모인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베풀어서 그 가족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일 그런 멋진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 지내고 나서 갖다가 발로 다 밟아갖고 묻어버려야 되냐? 갖다 버려야 되냐? 꼴도 보기 싫은 거 그냥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거요.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에서는 제사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 보는 것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시장도 보도 안 돼. 당연히 제사 음식은 만들어도 안 되고, 당연히 그 음식은 먹어서도 안 되고,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 목사님이나 그 교단에서는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아니면 그 목사님께서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뭐가 무서워서 그 자리에 있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서? 제사 지내는 자리에 귀신이 와 있으니까, 귀신에게 하는 우상이니까 하지 마라. 그 자리에 있지 마라. 왜? 귀신이 오니까?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을 물리칠 권세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런 권세마저 없어서 피하라는 것이냐고 저는 묻고 싶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우리 나하고 같이 사는 우리 집사님도 잘 알아요. 응? 집사님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저 강원도에서 맨날 문자와, 전상환 목사님 혹시 칡뿌리가 필요합니까? 이게 얼마인데 몇 킬로입니다. 뭐 이런 문자. 이제 그거 해갖고 지금 먹고 사나 봐.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내 통화를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있던 분이죠. 이혼을 했어. 이혼을. 그때 당시에 내가 아무리 가서 설득을 해도 안 됐었는데, 이혼한 계기가 뭐냐? 자, 가족들이 믿지를 않으니 우리 부부가 가가지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기도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또한 제사 음식이 됐던, 또 명절이고 하니까 음식을 동서들하고 만들면서 본을 보여야, 그분이 3형제 중에 막내였어. 남자만 서요. 그러면서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형제들에게도 불화가 생기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또한 그래야, 야, 동서가 됐던 형님들한테 전도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과 제사를 지내는 모든 절차와 행위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서 말씀했다. 나는 제사 지내는 시댁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아니, 당신도 안다시피 내가 10년 동안 명절 때 내가 시댁을 안 갔는데 왜 새삼스럽게 이제 또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강변하는 그 아내의 그 다툼. 나이 60이 넘어서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너무 늦게 했어요, 제가 보기엔. 결혼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10년 동안을 넘도록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댁을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예요.
부모님 살아계셨는데 이유는 단순하게 뭐다? 제사의 행위 하나 때문에 안 갔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고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그 교회에 다니던 그 권사님이셨어요. 내가 그때 만나가지고 왜 그럽니까? 왜 대체 그래?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절대로 제사를 하기 위해서 시장부터 가게 되면 당신은 마귀 새끼니까 절대 그 집부터 하면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성경을 갖다라고 인식을 시켜도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상 앞에 놓여있던 이 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즉 이때 시대가 언제냐면 고린도거든요. 이 고린도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도살장이 있지는 않았어요. 요즘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런 가축들을 갖다가 도살하는 그런 장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대부분의 이 고기들은 먼저 이방 신전에 올려줘요. 딱 이방 신전에 올려갖고 제사를 먼저 지냐. 그리고 이 제물로 바쳤다가 이게 뒤로 나와. 그래가지고 시장으로 풀려. 시장에 이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통이 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기를 굉장히 신성시 여겼어요. 왜 신성시 여기냐면 내가 저 고기를 먹게 되면 들여졌거니와 귀신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기에 어떤 악한 영들이 나를 해치진 않을까? 저걸 먹으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우선 이 문제로 성도 간에 서로 정죄하는 태도, 정죄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기독교인인데도 마치 우상을 살아있는 그런 신으로 알고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내 마음에 걸리고 상처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좋아질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해서 또 먹는다고 해서 더 나빠지지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음식이 우상의 제단에 놓였던 것이든 일반 음식상에 놓였던 것이든 어디까지나 음식은 음식입니다. 그 음식에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음식에 제사를 지냈다 해서 거기에 귀신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음식이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일 뿐입니다. 오직 세상에서 두려워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위치의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도를 사모하고 부러워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시 한번, 너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은 비단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담 없이 먹을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유가 너에게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그러한 형제들에게 그 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본문을 지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먹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도 쓱쓱 비벼서 얼마나 잘 먹는데요.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있다 합시다. 쓱쓱쓱 비벼 먹는 그러한 걸 보고는 아하, 우상 앞에 올려뒀던 재물이라 하더라도 걱정 없이 그냥 막 먹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 그동안에 자신이 섬겼던 우상 덩어리에 있을 때 그 행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끝내는 멸망당한다고 본문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죄를 짓게 된다고 했고, 13절에서는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백한 교훈을 13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기란, 음식이란 제사를 지내기 전이나 올린 후나 고기는, 음식은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먹던 먹지 않던 우리의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기로 먹을 수 있는 얼마든지 자격도 또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막 우상의 사슬에서 벗어난 초신자 앞에서 나는 신앙이 좋아서 어떤 우상의 제물이라도 담대하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먹게 된다면 아직까지 그 초신자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시절에 모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다시 먹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너는 그로 하여금 그가 멸망의 길로 가도록 했고 내가 자초한 것이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한 것이고 그 형제를 실족케 한 장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신앙의 양심상 자유로우니까 나는 그냥 담대하게 그냥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내 형제가 실족지 않기 위해서 난 그렇다면 그러한 우상에 올려졌던 그런 고기를 일평생 나는 내 입에 대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사 행위는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고 마귀를 숭배한다는 사실을 말씀의 근거에서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런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으니까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나 대상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 어린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길 바라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측 손을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예, 찬양하고 입니다. 오 자유 아멘. 오 자유 주여 나는 자유하리라. 되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조금 빨리 갈까요? 슬픔 없네 아멘.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엉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엉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아멘.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엉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아멘. 기도하리 아멘.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엉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아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행여나 제사 행위를 통해서 사단마귀 귀신들의 노름에 참여치 아니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또한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